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월 13일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풍선이 달려 있죠. 네. 지금 원래 이 시기에 가장 바쁜 시기에 우리 20살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 분명히 다 만나자고 했는데 다들 어디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꼭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예배가 마치고 나면요, 우리 20살 새내기 친구들은요, 축도 후에 이 자리에서 잠깐 우리 많은 청년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본문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의 삶과 믿음 또한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요, 참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수라 하고 일반적으로는 갈릴리 바다라 말하는 곳에 서서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의 주인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뒤에 시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세요.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떼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배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본인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시몬과 어부들은요, 이미 밤새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 그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은 의아했지만 베드로는요,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 말을 의지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다른 배 어부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배까지도 가득 차고 넘칠 만큼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그는 진정한 삶을 살게 되고요,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 베드로라는 인물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혹시라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그 시몬 베드로처럼 그물은 없고 배는 없지만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한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는 그 예수님의 요청을 따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도 순종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무리들과 있을 때 이 베드로와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띄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부들과 이 베드로가 배를 타고 나가기 직전이 아니라 이미 밤새도록 낚시 그물로 막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와서 이제 그 그물을 다시 정비하고 씻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배를 띄워달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고 계속 이거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짜증날 법도 하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까지도 순종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예요? 베드로는 어부죠. 베드로는 어부예요. 바다에서는 잔뼈 걸국은 어부입니다. 누구보다 바다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전문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야 이렇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니 내가 밤새 지금까지 나가서 허탕 치고 왔는데 뭘 또 나가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냐, 아니면 바다는 내가 당신보다 잘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면서 그는 진정한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라고 순종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월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자,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자,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도 여기 있지만 30년 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한 20년 이상 그렇죠. 꼭 모태신앙이 아닐 수도 있죠. 중간에 이제 친구들 통해서 전도가 돼서 오셨거나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짧게는 한 1, 2년, 길게는 정말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만 신앙인인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 그런 척하는 신앙, 그런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바다의 전문가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는 그 말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었어요. 왜 이미 나는 밤새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으니까.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바다의 전문가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내가 밤새 허탕을 치고 온 상황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심이 들고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한다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험과 상식, 이성,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지금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유용하고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의지하고 순종한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삶 즐겁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지금은 너무 좋다 말할 수 있고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삶은 텅텅 빈 껍데기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요. 사단의 손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가 약속된 책이라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순종의 요구는요, 주로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언약은 언제나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준수해야 될 상황으로 얘기하는데 계명과 율법을 그래서 부여합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믿음의 행위로 우리에게 구원과 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언약을 위반하거나 그 언약에 대한 불순종한다면 그 삶은 매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은, 즉 순종은요, 단순한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는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들, 사건들이 나오고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 야곱, 이삭, 요셉, 다 그냥 성경 인물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인물, 민족들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 또한 솔로몬 이후에 42명의 왕, 솔로몬까지 포함이군요. 다윗부터 쭉 42명의 왕에 대한 순종 이야기와 불순종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에 넘으면 또 어떻습니까? 백부장도 있죠. 삭개오도 있고 빌립도 있고 아나니와 삽비아 엄청 많아요. 그러면 모든 사건들, 이 많은 사건들의 순종의 결과는 복이라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벌을 받거나 버림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것이니 무언가 특별했다고 생각해서 모세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되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해서 참 우리한테 모범이 되고 우리가 우리가 저런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순종했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성경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인물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도 실수하고요, 불순종의 죄를 짓기도 합니다. 다윗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다 누구나 실수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육체의 피곤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순종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 옆에 가까이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럴 때 더욱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듣자마자 믿음이 생겨 순종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준수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 나왔는데 샤마르 아사가 있습니다. 샤마르는요, 듣다, 순종하다. 샤마르는 지키다. 또한 아사는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7장 12절에 이 동사가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넘겨주시고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보세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샤마, 그 다음 지켜 샤마르, 행하면 아사, 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동사 세 가지가 쓰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지키고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평범하고 특별한 것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누구의 삶보다도 특별한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렇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다가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힘들거나 어렵다고 느끼고 나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 이 시몬 베드로처럼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지켜서 순종한다면 우리가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 삶에 채워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계속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분명 나는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두 배에 가득 채우는 물고기가 잡혔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웠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어부예요. 밤새 나가서 막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는데 어떻게 그냥 예수님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에 순종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에 다 그 물고기를 담아내지 못하고 도움까지 요청하니 그 배까지 가득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자 시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계속해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8절에 지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8절에 주여라고 외치고 있죠. 자,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상황에서 물고기가 잡히고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고 직접 보자마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생님이라는 호칭에서 나의 주여라고 바꿔 부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죄인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죠. 한 번, 두 번 죄를 짓다 보면 이젠 그것의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러나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기 시작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굉장히 무서워 떨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자,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요, 겁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더 우리에겐 더 익숙하죠?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그런 말이 마태복음 평행 본문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얻게 되는 복이 단순하게 나가 필요한 것을 그냥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순종을 통해 얻어지는 놀라운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난 뒤에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수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세상에 여러분들 목사가 아니지만 전도사가 아니지만 충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제자로서 세상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또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의 삶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순종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후로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이제 후로라는 말씀을 보면 아무나 어부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만이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만난 자만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여,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그 존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어부들은 수치스럽고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패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에 내가 어부인데, 내가 바다의 전문가인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의 실패를 내려놓고 예수를 받아들이니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 가장 필요한 때에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갖고 나는 어부인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팔 것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어부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때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그 품에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시고 또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그 복을, 특별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믿음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를 또 흔들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것 다 뿌리치고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